오늘 말씀 제목은 나의 소원이 참됨은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매주 저희 집에서 예배는 드렸었는데 또 이렇게 또 초청받아 또 예배드리게 하시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제가 싫어서 웃는 거는 그냥 좋아서 웃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나의 소원이라고 할 때 제가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제가 처음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날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저희 둘째 작은아버지가 갑자기 고3 때 돌아가셨어요.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병원에서 한 3일 정도 있으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제가 처음 했던 소원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작은아버지 살려주신다면 제가 주의 종으로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게 저의 첫 소원이었어요. 소원. 그리고 또 제가 여러 가지 소원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언제였냐면, 제가 이제 신대원 이제 엔트를 갔습니다. 엔트를 갔는데 그곳에 이제는 신학생이 되기 위해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학생들이 왔잖아요. 1학년들이. 그래서 저희 담당 교수님이 모시고 그날 밤에 다 같이 우리 1학년 학생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왔는지.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거기 보면 신대원에 가보면 여러 이 연령층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거의 40, 50이 돼서 오신 분도 계시고요. 또 저같이 어느 정도 과정을 밟아서 어떤 그런 흔들림 없이 오신 분도 있었지만, 특히 40, 50이 돼서 오신 신학생들을 보면 그들의 삶이 너무나 험난하더라고요. 그들의 처음에서는 그랬답니다. 하나님, 저는 절대 목회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저는 무조건 장로가 돼서 교회 재정으로 내가 지원한 자 되겠습니다. 그런 소원이 있었고요. 또 내가 사업을 열심히 해서 이 사업이 잘 돼서 내가 하나님께 물질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많은 소원들을 하셨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목회자로 불렀는데 계속해서 나는 아닙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업장을 무너뜨리시고요. 또 자녀들을 치시고요. 자기 몸을 치시고요. 또 아내를 이렇게 아프게 하는 그런 고난을 수없이 겪고 나서 이제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제가 주님 주의 종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오신 분들이 반 이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제 차례가 왔을 때 뭐라고 했냐면, 죄송합니다. 전 너무 편하게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두 얘기하고 저는 그냥 앉았어요. 네,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원을 얘기할 때 우리가 맹세와 서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맹세란 무엇일까요? 무엇을 하기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할 때 우리는 맹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절대로 그런 적이 없음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할 때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뭐다? 맹세예요. 하지만 서원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서원은 뭐냐면 하나님이 충족시켜야 할 부분이 있고, 서원하는 사람이 충족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서원은 일종의 흥정이라는 거예요. 흥정. 그러니까 어떤 흥정이냐면, 하나님이 먼저 이것을 해주신다면 제가 B를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A라는 것을 해주신다면 내가 이 B를 하겠습니다는 것이 바로 서원이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나의 작은아버지를 살려주신다면 제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서원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몇 번이 나올까요? NIV로 기준을 하면 서원은 77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맹세는 65번인가요?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최초로 서원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브라함, 야곱, 이삭, 모세. 누굴까요? 이 넷 중에 처음으로 서원한 사람, 야곱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했죠? 그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갈 때 그가 뭐라고 합니까?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28장에 만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것이 최초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사무엘 상에 보면 한나의 소원입니다. 1장에서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나가 선하여 이르되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이 아픔과 이 고통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어 아들을 낳게 하신다면 어떻게 한다? 이 아들을 평생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그를 누구로 쓰시죠? 나시니로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사무엘로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소원이라는 것은 너무나 귀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 소원하신 부분들이 있으시죠? 네. 나는 소원한 게 있다. 한번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소원 아직 안 해요. 저희들도 저희 요한이 날 때 하나님께 소원했어요. 하나님, 이 아들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우리 요한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써 주시옵소서라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와 같이 이 소원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흥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셨다면 우리는 이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원은 아주 중요한 것이고 이 소원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께서 귀한 종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일 가운데 쓰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라고 했죠? 소원이라는 것은 뭐다? 하나님이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소원이 참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무엇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누구를? 바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뭐라고 하시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선한 창조를 타락하고 무너뜨린 것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아담과 하와의 죄라고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무엇을 먹게 됐죠? 선악과를 먹게 되어서 바로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됐고 사단마귀의 그 지휘 가운데 그리고 사단마귀의 그 권세 가운데 우리가 놓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죄의 결과들을 통해서 무엇이 무너졌는지, 이 창조의 이 세계에서 무엇이 무너졌는지 하나씩 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죄는 우리에게서 생명나무를 빼앗아 갔어요. 창세기 3장 24절 보니까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가 동산나무 중앙에 뭐가 있다?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는데 너가 생명나무는 먹되 뭐다? 선악과 나무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와가 이 간사한 뱀의 이 사단의 꼼에 넘어 그것을 먹게 되었고 그리고 누구도 아담도 그것을 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빼앗아갔다? 죄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를 빼앗아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우리를 죽음의 선고 안에
두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나요?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하되 이 지상에 있는 동물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손으로 지으셨다고요. 흙으로. 그렇다면 문제, 바다의 물고기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셨을까요? 우리 서희, 바다의 물고기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이렇게 빚으셨을까요? 응? 아니요. 정답. 박수. 맞아. 참 신기하죠. 지상의 동물들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셨어요. 그런데 물에 있는 물고기들은 흙으로 지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되게 과학적이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러니까 흙으로 생선을 건지는데 물을 딱 주는, 근데 들어가자마자 이게 흙이 팍 퍼져가지고 물에 다 녹아버리잖아요. 저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이니까 흙으로 빚으시지 않으셨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은요, 흙으로 빚으시고 어떻게 하셨다?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누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됐다?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만드실 때 영원히 사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이 땅에 죽음이란 것이 없었고 우리는 거룩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을 받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 바로 우리는 죽음의 선고 안에 우리가 놓여지게 됐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이죠? 죄는 우리를 땀 흘려야 먹게 했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죽기까지 네가 땀을 흘려야지만이 뭐한다?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뭐 하겠죠?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생명을 잉태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뭘까요? 죄는 우리의 통치권을 빼앗아갔습니다. 여러분, 3장 창세기 1장 26절에 이제 인간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번충정다. 시작. 생번충정다. 아멘. 생은 생육, 번성, 생번충, 충은 충만, 그리고 정복, 다는 뭘까요? 맞습니다. 다스립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주신 그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살아있는 모든 것을 무엇으로? 물로 심판하셔서 다 죽게 하십니다. 오직 누구만이? 노아와 그 가족과, 그리고 노아의 배에 탄 그 짐승들과, 그리고 바다의 일부 물고기, 이 생물들만이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나와 무엇을 하죠? 맨 처음에 나와서 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뭐냐면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그 아담에게는 몇 개를 주셨죠? 5개. 그리고 노아에게는 다시 그들에게 이제 또 하나의 시작입니다. 하나의 언약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몇 개를? 3개를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정복과 다스림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나라를 침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정복해야 됩니다. 정복해야지만이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죄로 인해서 어떻게 했다? 정복과 다스림이 바로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뭡니까? 죄는 우리를 벌거벗게 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7절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었을까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그들을 포장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것입니다. 그 자체만으로 빛이 났는데 그들이 그것을 먹자마자 제일 먼저 보였던 게 우리의 벌거벗음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추함이 보이는 겁니다. 아니에요. 왜 추합니까? 하나님의 그 형상인데. 그래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들을 가렸다는 거예요. 중요 부위를 가려 어떻게 했다? 숨었다라고 합니다. 죄는 우리를 벌거벗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죄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쫓아냈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가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낸 이유가 무엇이죠? 선악과 나무를 따먹고 그들이 죄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무엇까지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나무까지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낸 것은 큰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영원토록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은아,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봐. 그러면 그것이 천국일까 지옥일까? 맞아요, 지옥입니다. 그것이 지옥이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데 이것이 영원히 산다? 우리는 지옥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120년으로 정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 토지된 것을 갈게 하셨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죄는 우리를 어디로? 흙으로 돌아가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은 그 속에서 내 취함을 입었느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고작 무엇이다? 그냥 한 평도 안 되는, 그냥 광 한 짝, 그것도 모자라 거기 들어가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밖에 되지가 않는, 죽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가는 것은 뭐다?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다?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런 죄의 결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거기서 두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 3장 15절이 뭐가 있죠? 3위로 해봐, 그거 있잖아요, 만세. 예? 그게 뭐죠? 3위로,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원복음이 나옵니다. 최초의 복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바로 누구? 여자의 후손이라고, 남자의 후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란 자체가, 구약과 신약이 뭘로 이루어져 있죠? 남자를 중심으로 쓰여졌습니다. 모든 족보나 그러 봐도 남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구를 셀 때도 남자의 인구를 센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이 창세기에서 말하는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원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으로?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다니엘. 할렐루야. 아멘. 맞습니다. 지저스. 예수님이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뱀은 그의 뒷발꿈치는 물을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무엇을 말하죠? 최종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 바로 예수에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승리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죄의 결과로 7가지를 봤어요. 창세기에 나왔던 이 모든 것이 누구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파괴된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원이 하나님께서 먼저 이루시기 위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죄에 뒤바뀐 것이 원상복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돌아나야 됩니다. 이 창조,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던 이 창조회로 다시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의 결과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53장 5장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사랑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결과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디 나옵니까? 어디 나올까요? 요한계시록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이 창조에 뒤틀렸던 이 죄의 결과들이 은혜의 결과로 바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에베소서 교회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는 우리에게 무엇을? 생명나무를 다시 찾아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얘기했던 첫 번째가 뭐였죠? 죄의 결과가 생명나무를 빼앗아갔습니다. 근데 에베소서 교회를 통해서 뭐라 했냐? 너에게 생명나무를 주겠다라고 했고요. 죄의 결과로 죽음의 성고 아래 우리가 두어서 우리가 생명이었는데 우리의 생명을 120년을 이게 우리가 죽음이 이르게 됐습니다. 죄의 결과로 죽음이 임하게 됐는데 서문화 교회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에게 둘째 사망을 이기게 한다라고 하셨어요. 둘째 사망을 이기게 한다. 우리에게 이제는 사망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뭔가요? 첫째 사망은 뭐죠? 우리가 죽음으로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은 뭘까요? 우리가 심판 가운데 우리가 부활했을 때 우리가 육신으로 부활되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우리가 지옥에 간다면, 불구덩 간다면 이것은 뭐죠?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 둘째 사망은 어떻게 하셨다? 이기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요,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둘째 사망을 이기게 하셨다. 아멘. 세 번째는요, 땀을 흘려 먹게 하셨다고 했어요. 너희들이 평생을 땀을 흘려야 된다. 너희들이 고통을 당하지 생명을 잉태할 수 있었는데 버가모 교회에게 뭐라 했냐면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번째, 죄는 우리의 통치권을 빼앗았다고 했죠. 예? 노아에게 주신 것은 생류, 번성, 충만입니다. 근데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는 뭘까요? 우리를 벌게 받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의 부끄러움이 보여서 그들이 뭘로? 무화과 나무로 입혔지만 이 사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뭡니까? 우리에게 흰옷을 입히셨다고 말합니다. 흰옷은 신부의 옷입니다. 그 성도의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흰옷을 우리에게 입히셨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에덴 동쪽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냈다라고 했는데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다시는 나가지 않게 하리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너를 쫓아내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이제는 두려움 가운데 에덴의 동산에서 쫓아낸 것 같이 이제는 내가 너희를 쫓아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뭡니까?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지만 우리는 다시 무엇으로 돌아가죠? 흙으로 돌아간다고 했는데 라오디에 교회에게 하신 말씀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어떻게 앉히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이 창조의 무너졌던 이 창조의 모든 질서가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선의 모든 것을 다 충족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자기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이 세상의 모든 죄, 앞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게 하심으로 바로 우리 일곱 교회에게, 바로 우리 지금의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놀라운 약속을, 그리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서원의 모든 것을 다 충족하셨습니다. 아멘. 일곱 교회는 무엇을 말하는가? 이 지상의 모든 교회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있을 그 고난과 그 시험 가운데 있을 그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바로 은혜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서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고백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고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서원을 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신 것도 있지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부모님 모시고 꿈에 대해서 발표하는 날이 있었대요. 근데 어머니가 저를 그때 아주 주의 깊게 봤다고 했는데 뭐라 했냐면, 첫 번째 꿈은 의사가 되는 거였는데 그랬답니다. 저의 첫 번째 꿈은 의사입니다. 하지만 저는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의사는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고, 두 번째는 목사라고 했대요. 그때 제가 왜 목사라 했는지 모르지만 두 번째 꿈은 목사인데 뭐라고 얘기냐면, 저는 제가 너무 많아, 목사가 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한마디로 꿈을 얘기 못하고 그냥 희망만 얘기하고 내려왔다 하지만, 어머니가 저 어린아이가 죄가 많다고 얘기하고 한 거에 대해서 어머니가 주의 깊게 봤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네요. 아멘. 왜 제가 서원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요즘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정쟁도 있고요. 또 여러분, 또 우리가 겪은 것이 또 무엇입니까? 3년 전에 팬데믹입니다. 코로나라는 것으로 인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모든 세상이 그냥 한마디로 정지가 됐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하나의 한 통제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서원이 바뀌기 원합니다. 어떻게 바뀌기 원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이제 두루로부터 수루를 다 행하여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에게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니, 거기에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빌립에게 누가 있었다? 4명의 처녀인데 그들이 뭐하는 자다? 예언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가 와갖고, 그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뭘 얘기하냐? 우리에게 와서 바울이 띠를 가져다 그의 수조거자매 매매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가보에만한 예언일까요? 아니요. 그 딸 넷, 그 빌립의 그 딸 넷도 똑같은 예언으로 그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장에서도 뭘 얘기하냐면, 에베소 교회에서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들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 뭘 얘기하죠? 내가 이스라엘로 가, 내가 결박당한 것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때 모든 성도들이 울면서 그를 붙잡고 기도하고 그를 마지막으로 보내줍니다. 바로 이 전에도 21장 1절에서 6절 전에도
제자들이 그들의 성령에 충만하여 그 뭘 얘기했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곳에 가면 붙잡히게 되고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어떤 분입니까? 가장 많은 성경을 쓴 사람입니다. 가장 많은 서신서를 썼고 그리고 옥중서신을 썼기 때문에 바울이 더 오래 살았다면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바울이 좀 더 오래 살았다면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까? 더 많은 교회가 세워져서 지금의 이슬람권에 있는 나라들이 뭔가의 조그마한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그 고난과 그 핍박을 어떻게 얘기했죠? 자신의 자랑으로 얘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그가 죽음의 위험과 그 배가 파손되고 그리고 도둑을 맞이하고 그리고 태형을 3번이나 태형으로 맞고 그리고 죽음의 위험을 얘기하면서 이것이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자랑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14년 전에 어떤 한 사람이 삼층천으로 가서 본 것을 내가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삼층천은 뭘 얘기하죠? 바로 천국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을 3자로 돌려서 바울 본인이 그것을 삼층천에 올라간 것을 얘기하지만, 아니, 다른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삼층 본 사람이 누구였죠? 바울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몇 년 전에, 14년 전에, 여러분, 지금 천국을 갔다 왔다 간증한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14년 동안 그것 비밀을 묶어뒀나요? 아닙니다. 천국 간증을 보면 바로 그것이 이슈가 돼서 교회마다 부흥 다니면서 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근데 그 위대한 사도인 바울은 14년 동안 누구에게도 자기가 삼층천 저 천국에 갔다 온 것을 얘기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마지막 나팔 소리에 변화되어 성도와 모든 성도가 바로 하늘로 올라지는 바로 휴거에 대해서도 그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바울은 좀 더 그가 살았다면, 그가 좀 더 바울 3차 여행으로 마무리한 것이 아니라 4차, 5차, 6차가 됐었다면 어떠한 이들이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의 서원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8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8장 18절 보니까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아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한다는 것은 무엇이었죠? 그가 하나님께 서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갱그리아는요, 바로 2차 전도 2차 여행을 마지막으로 한 곳입니다. 바로 2차 여행을 마지막으로 한 그곳에서
바울은 무엇을 했다?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다시 3차 여행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좀 더 살아서 내가 더 많은 교회를 세우기 원합니다. 내가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쓰기 원합니다. 내가 어떤 감옥에 있든지 내가 생명을 영장해 주신다면 나는 더 많은 서신을 쓰기 원합니다 라고 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순교하겠나이다. 많은 믿는 자들이 순교의 자리에서 그들이 핍박받고 십자가에서 태워 죽이고 짐승들에게 먹히고 가위가 찢겨주고 그리고 경기장에서 그들이 사형을 당했습니다. 바울도 똑같은 마음으로 했을 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내가 목숨을 내놓고 내가 죽으러 가기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선지자 예언자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의 말이 사실이다 할지라도 사실입니다.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위해서 죽으러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예수 그리스도로 그 회복한 그 이들이 그 주신 은혜가 이제는 4장서부터는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바로 심판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제는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하나하나 써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상황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다. 이거 혹시 3차 정쟁이 아닐까? 세계 정쟁이 아닐까? 또 우리는 이 팬데믹을 통해서 코로나를 통해서 2년 동안 팬데믹 통제 사회를 겪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예상하고 있죠? 앞으로 그들이 우리 믿는 자들을 통제하는 것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것을 우리는 예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구하지 않고 왜 그는 왜 2차 전도여행이 끝마칠 그 당시에 그가 머리를 깎으며 서운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머리를 깎는다는 말은 딱 이곳에 딱 한 번만 나옵니다.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그의 믿음의 서원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유튜브에 보면 그 휴거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두 가지 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는 7년 환난 전에 휴거가 있고요, 그리고 7년 환난 후에 휴거를 얘기하는데, 저는 7년 환난 후에 휴거를 저는 주장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는 예측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며 나갈 때, 바로 이때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시간과 날짜로 정한다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것보다 우리가 지금이 마지막 때구나. 이때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이 되기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해주신다면 내가 이것을 하겠다. 내가 물질로 하나님께 봉사하겠다. 그것도 참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겠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소원은 저는 이것입니다. 내가 이 환난을 전에 휴거받든, 아니 7년을 지나 대환난을 지나 휴거받든 내가 하나님께 올려왔든, 주님,
내가 주님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난과 핍박이 와도 나는 주님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었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돼야 됩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그것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 그 핍박 가운데 대환난 가운데 들어갔을 때 내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내가 죽기까지 주님께 충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환난 전에 내가 휴가게 된다면 주님 내가 이 믿음을 지켜 내가 죽기까지 내가 하나님을 순종한다면 고난을 보지 않고 올라가게 해달라는 것도 여러분에게 고백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게 해달라고. 너무 잔인하게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못나게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쓰러지고 맙니다. 로마서 8장 3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이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사라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로마서 8장은 탄식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파탄이라고 이렇게 외우는데요. 이 탄식에서는 성령의 탄식, 성도의 탄식, 이 피조물의 탄식도 있지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하시는 일들을 이 8장서부터 하나하나 나열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을 자세하게 깊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우리가 종이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사라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에 그 고난이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하나만으로 죽음에 이르는, 목베어 순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우리가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상의 그 교회를 탄압한 자들을 위해서요.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그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뭐라고요?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사라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나의 소원의 참됨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소원의 그 만족을 충족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참됨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부활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소원이 바울의 소원과 같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기까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마지막 때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우리 아이들, 세상 아이들 보면 어디 갔는지 이 핸드폰을 손을 두지 않습니다. 뭔가 자극적이지 않으면 그들에게 아무것도 그들에게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이 너무나 화려합니다. 그들의 소원이 한낱 내가 성공하여 무사하게 원합니다라고 된다면 우리는 사단의 밥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소원은 무엇이 되기 원합니까? 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기까지 죽음을 각오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야끼마 밸리 커뮤니티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바울은 기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